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4월 마지막 주 25일 주실 강단의 제목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받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확신 속에 행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요.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복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산업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여기 오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10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가게도 오픈하고 새로운 업종도 생기고요. 항공업계 조종사들을 다시 채용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 뉴스도 있고. 참 많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아시안 혐오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는 학부모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현실적으로 집이 없거나 홈리스 분들이죠. 정신병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고 문제가 다 사라지면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마음 상태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 변종이 있다는데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상태는 여전히 힘든데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육신적으로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창세기 3장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쭉 써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너희. 이 전부 무슨 말이냐?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불신자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모습만 새로운 거지 속은 똑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다 어려운 것 같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요 새롭게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새로운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요, 강단의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복음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 가십니다. 어제까지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끌고 다니시면서 그 옛 체질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라고요.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떠오르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서 진을 쳤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에서 시작하겠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적용하겠다. 그것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은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결단에 대한 부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우리의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 결단해야 될 부분,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부분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라는 걸 마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안디옥이 원래 바울이 있던 교회입니다. 선교를 쭉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그겁니다. 근데 본문 18절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가 자라서 깎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 머리를 잘랐다, 머리를 길렀다, 이거는 전부 나시린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언약. 나시린이 뭐냐면 내 삶의 일정 부분이나 일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시체를 멀리하고 포도주, 술을 안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생을 드리겠다. 이게 나시린의 언약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시린의 언약을 하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 내 평생을 살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머리를 잘랐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가 했던 소원을 어겼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했던 나시린의 언약을, 소원을 뛰어넘는 결단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묶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같이 내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겠다.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염을 기르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은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유대인 전도가 아니라 이방인 전도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까지는 로마 가겠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 얘기해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여러 지역의 유대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긴 하는데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저 로마 황제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바울의 현재 상황이나 나이나 상황은 조건은요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로마 황제를 만납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자르면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지 않았냐. 세계복음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지 않겠냐.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결단. 내게 처음 주신 언약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결단.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다 알았는데 다시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게 주신 초심, 내 나이 모든 것 떠나서 다시 세계복음화에 내가 도전하겠다. 바울이 12제자보다 더 많이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으로 갱신을 빨리 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묶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적어놨듯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초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냐? 내가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가 힘든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적 초심,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미국에 부르셨고 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하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 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신 그 초심, 그 언약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도전하면 됩니다. 묶일 이유가 없죠. 말씀이 맞다면 하실 것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다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결단을 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갱그리아가 바로 이 장소가 되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초심으로 빨리 돌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티켓이나 응답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요. 그럼 우리의 초심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의 원래 초심이 뭐였죠? 사실은 하나님 떠났던 창세기 3장의 초심이 우리의 원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으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사단의 뜻대로 살았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초심입니다. 원래 불신자의 상태요. 그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모든 불신자의 초심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죄와 저주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그 초심으로요. 내 뜻,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사단을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 가진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초심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도 이 초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한 법을 깨달았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악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선이 아니라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곤고한 자다. 내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불신자의 초심, 그 각인. 그래서 바울이 뭐 했죠? 로마서 8장 바로 넘어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해방받았다. 바울도요 매일마다 그리스도 붙잡았습니다. 바울도 매일마다 복음을 생각해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복음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어주시는 강단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초심이 아들이었다니까요. 아들 때문에 살았어요. 그 초심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들을 바쳐도 살려주실 줄 믿었다. 언약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십니다. 다니엘의 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 우상에게 섬긴 음식 먹는데 다니엘만 뜻을 정했다. 다니엘 1장 8절 나는 우상 섬긴 음식 안 먹고도 분명히 불신자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죠. 초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줘도 괜찮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입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자꾸 우리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 눈에 보이는 게 묶여서요.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옛 초심으로 돌아가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초심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4절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온 나라와 왕들이 내가 비추는 빛으로 나올 것이요 사방의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 올 것이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초심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 들을 자가 오는 교회. 정말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초심을 놓친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정말로 결단하고 머리를 깎은 것처럼요.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 현장에서 매일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갱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갱신하고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날마다 돌아가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즉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고, 오늘 본문에 적혀있듯이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중직자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예배 축복을 너무 잘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적인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자,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바울을 따라 지금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 없는 예배를 드리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아볼로거든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람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당시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거의 랍비 수준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요, 믿음도 좋고 지금의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회개하는 것, 정직하게 살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이겁니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이 아볼로가 너무너무 성경도 많이 알고 잘 살아왔지만 결국 그가 드렸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던 겁니다. 복음만 빠진 예배, 율법적인 예배, 윤리적인 설교.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고 살짝 불러서 복음을 다시 알려줍니다. 본문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가르친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착한 행실도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깨닫고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네가 그 다음에 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위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때부터 아볼로가 정말로 여기에서 구원 얻고요, 바울 같은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을 잘 알았던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볼로 같은 학식 있는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그 누구도 살릴 수 있는 답을 얻게 됩니다. 예배 통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 같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성경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예배입니다. 정말로 예배 드려야 할 것을 드렸던 가인은 성공했죠.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다윗은 항상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은요, 예배를 드렸지만 관심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공한 인물들은 전부 관심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초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복의 근원의 축복을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시작되기 됩니다.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남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본론 2번 나의 중심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얼마나 말을 잘 전했길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볼로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오직 복음으로 초심을 바꾸고 유지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중심을 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만 바뀌면 돼요. 말씀대로 된다고요. 정말 복음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불신자의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출세하려는 중심을 갖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중심이 바뀌었죠.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의 중심이 바뀌니까요. 공에 있는 한 사람도 베드로에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중심이 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니까 다른 나라 사신이 왔을 때 국고를 보여줍니다. 황금으로 된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분명히 적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초심을 돌아가겠다. 내가 오직 진짜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랍니다. 바울의 결단이 바로 이 전도에 대한 결단이었겠죠.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것. 근데 정말로 쉽게 다시 표현해드리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내가 복음적인 말과 행동으로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적혀 있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전도를 한 겁니다. 사도행 18장 26절에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고 시대적인 사람을 붙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건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묶이지 않는 전도를 한 겁니다. 만약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내 현재 상황과 조건에 묶였다면 전도 못합니다. 당장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아볼로가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고요. 설령 듣는다 한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듣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하나님께 결론을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한 겁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성도가 삶이 안 되거나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결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얘기할 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하실 것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는 것. 묶이지 않은 전도운동, 묶이지 않은 신앙생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묶이지 않는 전도로 하셔야 됩니다. 되어지는 전도, 나의 전도.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 초심을 회복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도운동의 결론입니다. 본론 3번에 2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아볼로를 전도하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 아볼로의 그때 당시 나이가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 아볼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나중에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목사, 이 사람도 젊었거든요. 도와줍니다. 뭘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습니까? 근데 이 아볼로를 도와주고 디모데 목사를 도와줬는데 이게 나중에 바울 이후에 더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만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돌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내가 이 일에 생을 걸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요, 대대로 복음운동이 진행되도록, 후대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결단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따라 응답받고 중심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딱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반드시 시대적인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모든 이유가 오늘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머리를 깎듯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후대 살리며 교회 살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정말로 이제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새롭게 결단할 때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내 생각, 결정, 행동이 다시 복음에서 시작되도록 매일마다 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내 중심과 관심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말씀 중심인지, 우리가 묶이지 않은 전도, 후대를 살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고 정말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당연한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평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결단이 작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로 시대를 바꾸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에리적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의 뿌리가 무너지는 중요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오니 모든 결론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없이